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40일이 훌쩍 넘었죠. 이제 안 드리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40일이 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권 한 권 뭐 끝날 때마다 자주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66권인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벌써 창세기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온 지가 한 4개월이 넘어가고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위기 정도 끝나면 우리가 책을 한 권 다 읽고 끝내면 책거리 같은 걸 하듯이, 레위기 정도 끝내고 우리가 뭐 떡을 해 먹든지 샌드위치를 먹든지 그렇게 책거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분기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적어도 2차례 정도 우리가 다 함께, 그래도 새벽 시간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뭐 그렇게 인사를 나누거나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게 믿음의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교제 나누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생각이 됩니다. 내위기 정도 끝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을 한다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좀 몇 가지 그런 율법의 규례들이, 또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35장부터는 그 성막을 계속해서 직접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들을 다 그 역사를 끝내고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잘 됐다, 모든 것들이 잘 준행이 됐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40장 마무리를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결국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이끌어 내셨는가?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내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부르셨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부르셨다. 예배하려면 예배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기의 출애굽의 역사는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거를 알려주신 게, 그럼 예배할 도구가 필요하고요. 예배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어떤 공의에 합한, 영적인 원리에 합법한 그런 예배 방법이 필요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과 규례를 담아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난 몇 시간 쭉 살펴봤듯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등단제의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셨고 성막을 그들에게 배설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예배가 갈수록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를 마치 커피숍을 들리고 뭐 이웃집을 방문하고 영화 극장을 가서 안락한 의자에서 멋진 영화와 또 뮤지컬을 관람하듯이 그렇게 관람객으로 그렇게 왔다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를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끝날 때까지 뭐 이 예배 같은 제사 같은 제사가 지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40장까지 과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시간이에요. 레위기에 들어가서 또 앞부분은 예배가 이런 거다. 번제는 이런 거고 화목제는 이런 거고 그런 이론편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예배는 레위기 중반에 가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영과 진리의 그 헌신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준비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참 좋은 전통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그 하루 전을 오늘이죠.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를 예비일이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가 다 모여 예배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예비일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마음. 아니 적어도 토요일 해질 때부터 오늘 해질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예배는 주일날 9시, 11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진정한 예배는 오늘 저녁 해가 질 때 그때 적어도 시작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쓴소리를 많이 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는데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쓴 것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즉 현대교회 교회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쇼를 관람하고 있는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몇 년 전에 미국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름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이름 있는 그 새들백 처치를 한번 주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율적이다, 자유롭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자율은 참 좋죠. 좋은데 예배를 헌신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굉장히 자유분방함 속에서 좀 관람객으로 다녀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축도 끝나고 이렇게 한 번에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뭐 갈 사람 이렇게 알아서 가고 뭐 헌금 시간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있지도 않고요. 뭐 너무 이 구도자 예배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람객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저라는 분이 그런 현대교회 예배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꼬집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예배인가 쇼인가.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태도이다. 또 행동이고 감정이다.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예배의 본질은 태도이고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태도가 아니고 정신적 태도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 내 마음 그 육신의 자세가 어떤가 그 이전에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어지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성막 만드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자유한 마음이 있어야죠. 뭐 올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극장에 영화 한 편 보러 다녀간다 그 마음이 아니고요. 예배는 그래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뭘 받으러 온다. 그것도 사실 반쪽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채울 걸 채우시고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를 고백하고 이게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올리고 내려주시고 하는 그런 쌍방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제사장의 옷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다 허락해 주셨죠. 훈련의 교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레위기를 들어갈 텐데 훈련의 교본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좀 나오지만 레위기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율법이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율법이다. 신명기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오경도 말하지만 핵심적으로 말하면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말씀이라면 레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레위기를 재해석해서 확대해 놓은 것이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본을 주시면서 이 1년여 동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 40장 37절 38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합니다. 또 구름이 항상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라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언제 저 땅을 향해 가는 거야?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 얼른 빨리 빠져나가고 싶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인을 보고 움직였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간 거예요. 하루를 있다가 머물면 오전에 시컨 장막 쳐놓고 저녁 나절에 구름이 움직이면 빨리 또 걷어야 돼요.
아니 지금 조금 전까지 이게 텐트 치냐고 힘들었는데 또 어딜 갑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1년이 넘도록 여기 이렇게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주신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도 주시고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내가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여러분 2인삼각 경기를 아시죠? 서로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게 내가 내 친구와 내 발 묶고 2인삼각하는 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맞추십시오. 그게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맞춰가는 게 그게 진정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훈련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의 하나님의 시간에 시간표를 맞춰가고 그렇게 멈추고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훈련의 기간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한가?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성숙한 자율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절에 반드시 인성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성숙한 자율적 인간이 아니라 방종한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결국 군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에게 총을 맡기고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화라는 게 그런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내가 감동받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 발을 맞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보조를 맞추고 그게 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서야 하냐면 성숙한 자율적 신앙인, 누가 옆에서 재촉하거나 인도하거나 이끌어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큐티를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주의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홀로 서기가 될 때까지 성숙한 자율적 신앙인이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이런 훈련 과정들을 이제 적절한 때 시작을 하려 합니다. 교회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 싫다고 너도 나도 훈련을 안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이 모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렵죠. 훈련이라는 게 힘들죠.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율적 신앙인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요. 내가 홀로서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신앙의 홀로서기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고 뒤에서 북돋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멋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하루를 보내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멈춰 설 때 그 사인을 통해서 그들의 발길이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훈련받아야 될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율적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영적으로 훈련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의 백성들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